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되어진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기의 의, 또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어떤 올바름, 어떤 자기의 이성적 교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진데, 그런 것은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빼고 하나님의 섬김을 빼고 인간적 정죄의 모습만 가지고 지내왔던 에베소 교회. 그래서 거기에 너희가 행하는 수고, 행위, 인내, 이 위에 하나님의 의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첫사랑을 찾으라. 서문학교에서는 권면하는 말씀이었죠.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는 중에서도 너무 부요한 자였고, 또한 그런 사단의 장차 받을 고난을 통해서도 너희가 충성되이 여기는 그런 인내에 관한 말씀으로 서문학교회를 지키셨다면, 이제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쌘검을 가진 이가, 여러분 좌우에 날쌘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좌우에 날쌘검은 그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 및 관절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말씀의 강도와 말씀의 의와 또 그 말씀에 따른 정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내 인사이드에 거하고 있는 죄성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마음에 닿지 않는 곳이었고, 말씀이 우리 생각에 닿지 않는 곳이었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말씀은 터치할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좌우에 날쌘검과 같다고 표현해요. 그 검이 버가모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말씀을 보면은 1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 버가모 지역이 특별히 황제 숭배를 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디오니소스의 신전을 나중에는 황배 신전으로 바꾸어놨던 곳이니까 황제 숭배의 사상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뿌리 깊게 내려있던 곳이고, 제우스 신전도 여기 있고 아테네 신전도 이 지역에 있었던 이런 신전이 있고, 또 그런 종류에 따른 어떤 의학적인 의술도 또 여기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사단의 무리, 또는 귀신의 무리, 또 이방인의 무리, 또는 어떤 이런 샤머니즘적인 생각들이 다 집약적으로 있는 곳이라고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이 버가모교회 지역, 그리고 권자, 사단의 권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서도, 그런 지역에서도 이 버가모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순교당한 거죠.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버가모 교회의 교인,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들 앞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발람의 교리고 니골라당의 교리예요. 이 발람의 교리는 두 가지죠. 니골라당과 똑같은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숭배한 재물을 먹게 해서 그대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여러분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이 당시 뭐냐면 이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당시에는 구약적인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31장에 등장하는 이 발람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당시에 줬던 만나이잖아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되는데, 우상 제물을 먹고 또 우상 제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거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이 예리하게 우리가 떨쳐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들어온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뭐 이 정도는 뭐 인생 육신을 가진 몸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부분들이. 근데 그 작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적으로 자꾸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죄악을 끌어들이는, 인생의 즐거움을 끌어들이는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죠. 사실은 진짜 무서운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행음하는 것도 우리 인간인데, 우리 좋아하는데, 뭐 사랑하는데,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전제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못할 게 없고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굴레도, 하나님의 계명의 어떤 선도 다 유야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걸 보십시오.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 유야무야 그런 거 없죠. 선 없잖아요. 예배를 꼭 지켜야 된다. 일찍 와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선이 없죠.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의 선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바쁘면 못 가고, 또 급한 일 생기면 못 가고, 우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야무야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다 모든 것을 그냥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모르는 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양복을 입고 무슨 어떤 준비를 하고 굳이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사회적 바탕이 이미 되어져 있고, 사회적 바탕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바탕과 삶이 엉켜져 있는 이런 가운데서 선이 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활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를 들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그 믿음은 믿음에 따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삶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다의 교훈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중복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이게 사단의 회 중에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사는 곳에 죽임을 당했어요. 안디바는 죽임을 당했어요. 왜? 이런 것은 안 된다. 어떤 무슨 외침이 있었겠죠. 니골라당의 어떤 그런 삶은 안 된다. 발람의 교훈을 따는 이런 상황은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이 안디바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강직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 뭐 굳이 꼭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차이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성도의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세상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 그렇게 믿는 게 다야? 이런 말로 규정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믿는 게 다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아니면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말들의 규정이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걸 말하면 옳은 말인데도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에이 이거 참 너무 답답하게 예수 믿네 하고는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활은 오늘 우리하고 너무나 똑같아. 교회가 이미 실존주의가 들어왔고 사회 문화 풍습이 들어왔고 여러분 개인 문화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뭘 우리가 왈가불가 하겠어요. 상황윤리 아닙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뒤로 빼놓고 이제 그런 구태의연한 말씀은 이제 사회적으로 안 맞아 하고는 아예 말씀을 뒤로 해놓고 자기들끼리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 누가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같이 진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 여러분 입의 검이니까 이거는 좌우의 날쌘검이고 우리 심령과 골수와 우리가 모든 우리 인생의 그 내면까지도 다 체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으로 이게 옳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 말씀의 검은 내가 너와 싸우겠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의 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알게 돼요. 나는 알아요. 그죠? 우리 심령 개개인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사회적 환경 앞에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징이라는 게 오늘날에는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 권징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가르쳐서 마땅히 깨닫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건드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면 뭔가 하나가 반쪽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이죠.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고 신도를 줄 터이니 그 위에 내 새 이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믿음의 원리를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대충 믿으려고 여러분 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어요. 왜? 이 시대는 인생의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 앞에 모든 믿음의 선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왜? 즐거움이 우선이고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는지를 믿음의 원리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고,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가르치기가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들어진 세대가 됐다. 아이, 엄마는 엄마 신앙대로 사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서고 가정들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축복된, 정말 새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축복의 이름, 감추었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영육간에 올라 강건해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